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아무리 나무가 조용하게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자, 우리가 아무리 별거가 없고 싶어도 온 나라가 코로나로 해가 뜨고 코로나로 해가 진 지도 벌써 3년이 됐죠. 작년 오늘을 스님이 봤더니 코로나가 1000명 정도 나왔어. 1000명. 얼마 안 났죠? 오늘 예로들 오늘 43,000명 나왔는데 1000명 안 났다 했잖아요. 그때 1000명이 나와서 갑자기 버스를 한 대 내가지고 고창 선운사 도서관 갔다 왔죠. 며칠 안 갔지만 한 대는 꽉 찼어요. 자, 그래서 1000명이 나와서 곧 없어질 기라 그랬는데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도 이제 10,000명도 안 나오고 8,000명까지 나왔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오늘은 43,000명이 나왔어요. 작년 오늘에 43배가 나왔어요.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자, 우리가 아무리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다 맞았죠? 네.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공짜 맞을기라고 아직 60 안 된 사람들 기다리지 말고 돈 주고 맞아라. 나 독감 걸리면 그보다 더 들어간다. 오늘은 불기 1566년 자 10월 상달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자, 우리가 절에 오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밥만 먹고 사나 마음도 잘 먹어야 되나? 그럼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어도 수많은 한 청천 하늘에 잠별이 많고 우리네 가슴에는 뭐이 많다? 수심도 많다 그러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다. 아기가 하나 더 생기면 기쁨도 좋아지겠지만 걱정도 하나 더 생긴 것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다?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는 두 글자로 하면 뭐다? 고해다. 고해가 뭐야? 저 망망다해에 빠져가지고 구명조끼도 없고 옆에 배도 없이 혼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번뇌망상에 근심걱정에 바다에 근심걱정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건져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왜? 온갖 근심걱정 바다에 빠져서 막 헐떡헐떡하고 있으니까 저 불쌍한 중생을 건져야 될까 아이가? 무슨 바다에? 번뇌의 바다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이 번뇌의 바다에 근심걱정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되고 이 중생은 어디에 빠져있네? 번뇌에 빠져있어. 그래서 이 모든 번거로운 생각들에 빠져가 있는 이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끊으려면 뭐를 비워야 되네? 불도를 다 배워버리다. 법문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배우면은 뭐 일하지네? 그렇죠. 불도가 일하진다. 사홍서엄만 보면 불교 끝나서 항상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자기 남편 하나도 저래 못 듣고 오는 사람 천지백갈이다. 천지백갈이야. 아이고 교회 다녀봐라. 니 내 따라 데릴래? 이혼할래? 그럽니다. 불교 신도는
법당 앞에까지 가도 절 안 할게라고 그래 절 하지마 내가 하고 나올게. 그럽니다. 그래. 그리 신심이 없어 마겠네. 정말 내를 믿고 내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교도 같이 믿어. 같이 가자. 절에가 나쁠 거 뭐 있네. 기도해가 나쁠 거 뭐 있네. 같이 빌자. 그게 불차이가. 어떤 박수 치겠다. 아무 반응이 없어. 수정아야.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물도 마시는데 막 어그라지네. 뜻대로 안 돼.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뭐 끌고 싶어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절에 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침에 기도를 하면 하루가 편안해져요. 아침에 대판 싸운 사람이 하루가 편하겠나? 아침에 기도한 사람이 하루가 편하겠나? 상식적으로 하루 싸워봐라. 하루 종일 누구 만나도 그 싸운 기억이 안 없어져요. 저녁에 대판 싸운 사람이 잠 잘 오겠나? 반야신경 강원 애운 사람이 더 잠 잘 오겠나? 누가 잘 오겠네? 싸워봐라. 누구가 있어도 아까 싸운 생각한다고 잠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편하려면 잠자리가 편하고 꿈자리가 편하려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번 애우고 반야신경 한번 애우고 자, 초하루에 기도를 하면 한 달이 편하다. 왜? 스타트 이즈 하프다. 뭔 뜻이고? 영어를 안 배운 세대가 스타트 이즈 하프. 시작이 반이다. 그래, 뭐든지 시작, 우리 연불공양에 시작하니까 딱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선심을 연불하는 걸 보고, 연불공양에 하기 전하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원래 연불이 익어 있지만, 정말 익어가구나 하는, 한 1년만 하고 나면 막, 누가 들어도 연불 소리 속에 신이 들어야 되고, 노래 속에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가수, 인류 가수는 임영웅이 일어나더라도 노래를 하고 감동을 주잖아. 오직하면 임영웅이가 뭘 불렀네, 노래를 불렀는데, 저 서른도가 듣고 그랬잖아요. 나도 저렇게 감동 주게 못 불렀다 그랬잖아. 뭔 일기장에 부는 노래가 있어. 그 가버린 애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있잖아. 서른도가 그래. 나도 저렇게 감동 주게 못 불렀다. 그걸 듣고 온 국민이 감동받고 눈물 오직 한번 서른도가 나도 저리 못 불렀다. 그 감동을 줘야 되는 거라. 연불도 그냥 대꾸한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불 감동받으면 부처님 저놈은 얼마나 연습해서 감동을 받을 정도로 부르겠네. 송가인이는 뭐라고? 미아리 눈물 고개 첫 구절만 10,000번을 불렀다 그래. 10,000번을. 가 노래를 못해서 10,000번을 불렀거든. 부르고 또 부르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래를 잘해도 내 노래에 내가 취하나 안 취하나? 내가 연불을 잘하면 내 연불에 내가 취해요. 뭐 술만 먹으면 취하는 건가? 안 그래. 좋은 경치 봐도 취해요. 사람도 너무 이뻐도 취해요. 아이고 내가 중국을 갔는데 막 스튜디오에서 아가씨가 딱 타는데 막 빛이 나는데 아이고 쳐다만 봐도 행복하더라니까. 그 사람이 잘생기도 이뻐하잖아요. 다 안 그래?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하면 이쁘는 거야. 잘하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초하루에 기도하면 한 달이 편하다. 초하루부터 대판 쌓았다. 한 달 뭔가 안 될 징조가 딱 보이는 거야. 초하루에 부부가 대판 쌓았다. 그러면 누군가 둘이 중에 하나는 안 좋을 징조가 나타나는 거야. 사업이 안 되든 사고가 나든 뭔 재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 초하루에는 아무리 성이 나도 어째야 된다. 뭐 남편이 밤중에 들어도 내일 보자니까 참아야 돼.
자, 참아야 된다고. 그래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참으면서 눈물로 보내야 되겠나? 참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나? 기도하면 화가 쑥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정초의 기도를 하면 1년이 편하다. 그러니까 정을 보러만까지는 뭐하고 싸우거나 나쁜 짓 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재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절에 다니면 내도 모르게 참게 돼. 자, 우리가 이 세상은 뭐다? 고통받아. 고통받아는 참지 않으면 죽어야 돼. 참아야 사라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전체 내 마침 힘들게 산 사람 없고 내 마침 참으면서 사는 사람 없다. 똑같아. 다 너도 그리 살아. 다 지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 안 그래? 다 너도 그리 살아. 이 사바세계는 웃고 있어도 뭐이 난다? 눈물이 난다 그랬잖아. 조용필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조용필이 모르는 내도 안 난다. 조용필이는 그것도 재미난 인물입니다. 한참 유명할 때, 자, 그 가수들도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 박수를 받다가 집에 돌아가면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허하니까 이제 이 가수들이 공황장애나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좀 큰 스님은 좀 찾아가 산에 가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이제 통도사 극락암에 왔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 30년 전에 누가 제일 유명했나? 경봉스님. 부산에서는 경봉스님, 해인사에, 통도사에는 경봉스님이 계시고 해인사에는 성철스님. 그 성철스님은 삼천배로 유명하고 경봉스님은 법문으로 유명했다. 토일만 되면 전체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필이 가서 큰 스님한테 넙죽절을 하니까 큰 스님이 야는 많은 아고 그래. 지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개 안 해도 알아. 그렇죠. 통도사는 소개 안 해도 알아. 행사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불국사도 뭐 웃었다 졌다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 대법령사는 알아 모르나? 국민들이 모르니까 막 좋은 설명을 다 해도 못 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야는 많은 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유명 대한민국에 지금 최고 잘 나가는 핫한 가수다. 그러니까 그래? 말 왔네. 그러니까 스님네가 마음이 안 편해서 마음을 찾으러 왔습니다. 너는 마음 찾을 게 아니고 네 전공은 노래하는 거니까 가서 깨꼬리나 찾아라.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노래가 뭐다? 못 찾겠다? 개꼬리. 서울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개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라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용필이 그 겨울의 찻집인가 보면 노래 가사 말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행복 안 해요. 눈물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면 연구를 해야 돼요. 왜? 마음을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는 말이 뭐예요? 자, 몸의 3대 영양소는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이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개 빠지면 건강이 가버려요. 마음의 3대 영양소가 뭐예요? 내가 참말로 진선미 아니야. 진선미. 진실해야 돼.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게 뭐예요? 거짓 아니야. 거짓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거짓, 진실. 진실한 마음이, 연불하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 아니가. 두 번째가 선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을 모으면 마음이 왠지 든든해지고, 꼬로만 착한 것 반대가 악한 거 아이가. 악한 마음 모가 되겠나? 그렇죠? 악한 데다 독한 마음까지 모으면 악독한 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진선,
자, 연부라는 말은 다 선한 말이야, 선한 말. 그 다음에 연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름다운 말이야.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 그죠? 아름다운 반대가 뭐예요? 추한 거 아니야. 늙어도 추잡게 늙고, 추하게 늙고, 돈을 벌어도 추잡게 벌고, 추하게 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시원찮은 인간이 거짓되게 사는 인간, 제일 시원찮게 사는 인간이 악하게 사는 인간, 제일 시원찮게 사는 인간이 추잡게 사는 인간이야. 그래서 진선미, 마음의 3대 영양소. 연부를 하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요. 연부를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요. 연부를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라. 자, 그래서 김태정이는 뭐라고? 자기 노랫말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모르신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받을 수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모르신다면 그 사람의 축복은 받을 수 없답니다. 김태정이 노래를 뭐라고? 가수 한 말 해보고. 다 법문이다, 법문. 예? 자, 그래서 누군가 내를 잘 되라고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걸 축복이라 그래. 축복에 아무도 내 잘 되라고 빌어줄 사람이 없다. 그만 슬픈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이 신도 10,000명이 빌어주는 것보다 내를 더 많이 빌어줘, 잘 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 어머니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내를 잘 되라고 빌어줄 사람이 없다. 자, 그래서 축복받았다 그러잖아. 생일이 됐는데 생일 축하해. 그 축복인 거야. 앞으로 니 잘 되라. 그런 말이 축복해주는 말이야.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슬픈 인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초부터 싸우면 1년이 안 편해져.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심려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반야신경을 한다. 아침부터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연부를 하면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돼. 뭐 남편한테 아침부터 여보 좋은 말 좀 해줘봐. 해주나? 뭐 이래서 아침부터.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귀에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 바람일타는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 없는 주문이다. 더 좋은 주문이 없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는 주문이다 그랬잖아. 우리가 아마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진통제 먹고 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연부는 그런 기운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문을 초하루부터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한 달 동안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하루에 집에 가서도 항상 기도판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에 판에 맑은 물 하나 떠놓고 향 하나 피우고 이 5만짜리 향 한 통 사가면 1년 피운다. 1년이 뭐이고 3년도 더 피운다. 날마다 피어도 수백일 피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뭐다? 자갈론도 열심히 가꾸면 뭐이 되냐? 문전옥답이 되는 거예요. 문전옥답이. 자, 그래서 아무리 재수 없는 집도 연불하고 기도하면 좋은 터로 변해요. 내가 저기 일강 있을 때 당산나무 옆집이 닭집이었어요. 닭집 열애벌이. 3년이 재수 들어가는 사람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 살면 하는 일이 안 돼. 그래서 3년 동안 안 팔려서 우리 들어가서 불같이 일났다 안 일났다? 일났다. 정중히 열애벌이 2년이 비어 있었어요. 장사만 들어오면 그 뭔 장사가 되겠네, 그죠? 음식점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가 불같이 일났다 안 일났다? 일났어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집 운도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신을 쓰고 복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천수경 읽고 파량경 한번 읽으면요. 초하루 보름으로 읽으면 달라져요. 자, 오늘 가서 그리 한번 하세요. 네. 자,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책도 안 읽는데 독서 계절이고 축제의 계절이고 여행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야,
자, 우리가 조용필이 또 그랬잖아요.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자, 그래서 스님도 날 전에 금요일이죠. 버스 한 대 했어. 와, 요즘 버스 뭐 지리산만 가도 100만 원. 1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요즘. 자, 스님들 6명하고 신도들 15명 해서 지리산 쌍계사, 그 다음에 서산대사가 출가한 지리산 원통함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맹산과 대천, 맹산 대천에 맹차를 자주 밟고 다져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 몸에는 항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항상 업이 쌓여요. 업이 쌓이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맹산 대천에 가면 좋은 기운을 받아요. 좋은 기운을 받으면 뭐가 같느냐? 뜨뜻한 물에 샤워하는 것과 같고, 목욕탕 온천물에 가서 툭 담갔다 나오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져요. 행복 호르몬이 흘러요. 행복 호르몬이 뭐이고? 세라토닌이라고 안 들어봤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흘러요. 우리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걸 무슨 호르몬이라 그러나? 엔돌핀이라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호르몬을 뭐라 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꾸 부해가 나고 성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막 눈만 보면은 다 한판하고 싶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맑고 깨끗한 기운을 한 번씩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 가장 돌을 가서 닦고 싶어하는 산, 1번이 무슨 산이다?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왜 지리산에 가고 싶어하네? 지리산은 무슨 산이다?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문수보살은 뭘 상징하네? 지혜를 상징하냐. 우리 모두 다 나훈아는 노랫말에서 뭐라 그래? 공이라는 노랫말에서 너나 내나 다 알아.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너나 내나 모두 다 어리석어. 아이고 그때는 왜 그랬지.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일만 안 해도 이 고생을 할 건데. 뭐 때문에? 지혜가 없었어. 어리석었어. 여러분 부처님한테 와서 지혜 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뭐 어쩌고 막 욕심만 가득 찬 기도하잖아. 지혜 좀 주라고 기도해라. 지혜만 생기고 다 알게 된다.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다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리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산이다. 대지할 때 지자 따고 문수사리 할 때 리자를 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지문수사리 보살 산에 놀러 가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리산에 가도 지리산이 무슨 산인고도 몰라. 내가 지리산에 왔으니까 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문수보살님. 자, 지리산에는 아주 유명한 절이 3개가 있어요. 자, 하동에는 쌍계사가 있고 구례에는 화엄사가 있고 남원에는 몰라? 실상사라고 그 유명한 절을 몰라? 그래서 지리산 3대 사찰이죠. 그 중에도 쌍계사는 뭐 제일 도량이다? 참 대단한 소리. 방생 제일 도량이야. 쌍계사는 우리나라에는 제일 도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을 따르는 것이 불교예요. 스님 말도 안 듣는다. 그건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성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안한 스님이야 뭐 기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알아. 자, 삼보사찰이 어디? 자, 불찰 대본산 통도산, 법찰 대본산 해인산, 승찰 대본산 송강산. 자, 우리가
항상 자, 불찰대본산, 영축산, 통도산, 법찰대본산, 가야산, 해인산, 성찰대본산, 무슨 산? 조계산, 송강산. 자, 저 통도산은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신 사리. 이걸 무슨 사리라고 하네? 그렇죠. 정골사리를 모신 곳이죠.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통도사 법당에는 불상이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해인사는 부처님의 49년 설법인 8만 대장경을 모셔서 그래서 법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법찰대본사. 송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고승을 고려시대에 모든 국민이 이분은 나라의 스승이다. 나라의 스승을 뭐라 그러네? 그렇지. 국사라 그래. 임금님의 스승을 뭐라 그러네? 왕사라 그래. 왕사 스님, 국사 스님이 있어요. 16국사를 배출해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대학은 무슨 대학이고? 서울대학 아이가?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 반은 서울대학 출신이야. 판검사 반은 다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마침 명문대학이니까 다 그 가고 싶어 하나. 마찬가지로 모든 스님들은 송강사가 안무 살고 싶어요. 왜? 위대한 고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가장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온 절은 송강사요.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모신 절은 해인사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부처님 몸에서 나오신 사리를 모신 곳은 통도사. 이 절을 뭐라 한다? 삼보사찰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죠. 정멸보궁은 무슨 뜻이요? 부처님 사리. 그렇죠. 부처님 사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님을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진신사리라. 자, 부처님 진신사리는 우리 절에도 모셔져 있다. 그러면 우리 절은 정멸보궁이라고는 해도 5대 정멸보궁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5대 정멸보궁은 14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 중국 오대산 갔다 온 사람. 내가 4번을 갔다. 30명, 40명씩 데리고. 그때 맨날 여러분. 자, 오대산에 가면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중국 오대산하고 똑같아요. 누가 이름을 지었나? 자장율사가 지었잖아요. 지었으니까 오대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스님도 중대밖에 안 가봤지만은 동대, 서대, 남대, 북대가 다 있어요. 오대산에도. 언제 기회가 되면 스님도 다 둘러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효대사, 그 다음에 도성국사, 그 다음에 무학대사, 서산대사를 우리나라의 4대 풍수 도사라 그래. 그 중에 서산대사가 산중의 맹당은 오대산 중대요. 평지의 맹당은 영축산 통도사라 그랬어요. 영축산 통도사는 1000명의 스님이 10,000년을 먹고 살아도 안 망하는 터다. 지금 1500년 동안 그 산 안에 1000명 스님들이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정아야, 물 좀 주게. 자, 그래서 이 자장율사는,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때죠.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신라시대에만 여자왕이 3명이 있어요. 자, 이 선덕여왕이 당나라로 보냅니다. 그때는 불교가 얼마나 세냐가 국력을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동양 최대의 사찰을 짓습니다. 뭐 우리가 최대죠. 중국에 가면 뭐 최대가 아니에요. 자, 황룡사 구층탑을 짓죠. 지으면서
자장율사를 중국으로 파견합니다. 큰스님 중국 가서 어쨌든 부처님 진신사리를 좀 모시고 오세요. 자, 주나 안 주나 중국에서? 안 줍니다. 우리나라의 8만 대장간 2조 500년은 유교 세상이가 불교 세상이가? 유교 세상이니까 일본은 불교가 국교야. 일제시대. 이조시대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차고 8만 대장, 한국에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다 유교니까 불교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만 대장경 그 우리 주세요. 일본에서. 몇 번을 옵니다. 세종대왕이 줬나 안 줬나? 절대 안 줍니다. 아니 희한하게 관료는 다 유생들인데 임금은 다 불교 신도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그 간부들 삼정성 육판서가 다 반대해도 궁궐 안에 대웅전을 짓다 안 짓다? 절 짓었어요. 하도 일본에서 주라서 하니까 신미대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한글로 대장경을 만들어서 퍼뜨리자. 그래서 훈민정음 요즘으로 치면 한글을 만들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월인청강지곡이라고 뭐요? 8만 대장경. 전체 8만 대장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니까 그래서 자장율사가 갑니다. 가서 오대산에 제일 대빵 스님에게 방장 스님에게 어떻게 왔느냐? 제가 사리를 좀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어이구 사리는 우리나라 보물인데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중대에 가서 자 10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밤낮 바리떼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니까 사리가 또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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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과가 100과가 내가 또록또록 5번 했으니까 5과구나 그렇게 하고 100과를 받았습니다. 100과를 받아서 이제 문수보살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그 문수보살에게 자 문수보살이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 귀한 보물을 한국에 가서 몇 군데다 모시고 있으니까 5군데다 모시고. 그럼 제일 첫 번째 어디다 모시고 있으니까 경주 서남박 200리 지점에 가면 큰 산이 있다. 그 산에 가면 산 밑에 못이 있으니까 그 못을 메우고 절을 지어라. 그 절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자, 부처님 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통도사라고 지어라.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도사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십니다. 모시고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다 자 사자산 법흥사에 수무가를 모시죠. 또 안으로 쭉 들어가서 뭡니까? 정성 정암사에다가 수무가를 모시죠. 이거 다 우리 설악산 가면서 스님이 28번 가면서 정암사에 수도 없이 자고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3군데 모셨죠? 그래서 또 강릉을 올라가니까, 이야, 참 정말로 막 기가 막힌 산이 내가 사리를 모시고 온 그 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오대산이라고 짓고, 오대산 가운데 봉우리에다가 사리를 20가를 모십니다. 그래서 그 중대라 그러죠. 자, 이제 마지막. 뭐든지 마지막은 최고 잘 모시고 싶잖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산은 무슨 산이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여러분 어릴 때 고무줄놀이 안 했나? 했죠? 금강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20가는 금강산에다 딱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모시려고 가보니까 이 산에 모시려고 보니까 건너다 보니까 저 산이 더 좋고 저 산에 모시려고 보니까 또 건너서 더 좋고 저 금강산 갔다 온 사람 그래도 한 명이라도 갔다 왔네. 스님은 금강산 꼭대기를 2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자, 한 30년 전입니까? 20년 전이가
한때 우리가 금강산 가는 3박 4일 그거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신청해가 금강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 와서 3박 4일 동안 금강산만 3박 4일 봤으니까 그때 안 가면 했는데 그 돈 애기가 지금 뭐 좀 주식사가 좀 올랐나? 갔다 오는 게 남는 겁니다. 중국 가자, 인도 가자, 그러면 돈만 200, 300, 400 생각하자. 돈 200, 300, 400은 모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갔다 온 거는 평생 내가 인도 갔다 왔다, 오대산 갔다 왔다, 스님의 오대산도 3번, 4번 갔다 왔고, 중국 구화산, 지랑도랑도 3번, 4번 갔다 왔고, 보현 보살이 계시는 아미산도 3번, 4번 갔다 왔고, 저기 보타나카산도 3번, 4번 갔다. 3번, 4번은 못 따라가도 한 번은 따라갈 때가 아이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내 재산인 줄 몰라요. 내가 다음 세상 가는데 마음에 힘이 되고 엄청난 공덕을 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내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뭘 하면 되냐? 불보살님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를 20관 안놓고 기도를 했어요. 문수보살님, 내 힘으로는 어떤 산에 모셔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정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 땡구만한 봉황이 날라와서 자장률사 옆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돌더니 이리 오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리를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자, 그렇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니까 인제골을 지내서 원통골을 지내서 쭉 백담 사서 못이 100개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바로 봉정하면서 못이 100개 있는 곳에 지었다고 백담 사잖아. 자, 그래서 아래서부터 못을 하나, 두 개, 세 개 쭉 지나서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부처님 바위가 나타나죠. 난 처음 가서 막 놀래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해가 심장이 너무 뛰가 한 10분. 세상에 이리 좋은 곳이 있구나. 그래서 봉황이 부처님의 이마로 들어간 곳에다가 사리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봉황봉자에 이마정자에 봉정함이라고 짓고 그곳에 모셔서 지금도 하루에 그 꼭대기 8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수천 명이 날마다 오잖아. 그렇죠? 그 산 꼭대기에. 나는 10번 이상 갔다 왔다 손 들어봐라. 수정아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곳을 5대 정멸보궁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가는 기도를 할 때 간센보살의 현신이 나툰 세 곳을 3대 가늠도량이라 그래. 남해에는 보리암, 번호대사가 간센보살의 현신을 칭견한 곳이죠. 동해에는 낙산사 홍련화, 의상대사가 간센보살을 칭견한 곳이죠. 그 다음에 서해에는 어디? 강화, 보문사. 이 세 곳에 다 우리가 버스 대전에가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2대 지장도량이 있죠. 지장도량. 강원도에는 석대암, 심원사 석대암. 야, 석대암은 처음, 6.25 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를 처음 짓는 날, 주춧돌 놓는 날도 내가 가서 했고, 처음 그 부처님을 모시는 날 처음 연부를 그 유명한 박세민 스님이 수십 명 스님이 오고 수천 명 신도가 왔는데 내를 보고 스님이 연부를 하세요.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때 다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참 정말 스님이 지장기도를 오래 하고 온갖 공원묘지에 무려 전도제를 많이 해드렸는지 참 그 스님 내 생전에 처음 보는데도 그 많은 스님 중에 내보고 연부를 하라길래 내가 그래서 연부를 했던 스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창선운사 도서람도 수도 없이 갔죠. 자, 우리나라 방생 제일도량은 어디라고? 자, 쌍계사. 야, 쌍계사는 진강국사가 창건했어요. 자, 진강국사는 이 쌍계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범패. 우리가 예수제 하거나 뭐 할 때만 스님들이 하는 이 연부를 하는 걸 범패라 그래요.
범패가 제일 먼저 생긴 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생 도량입니다. 이 진강 목사는 어려서 어디 가서 물어봐도 맹이 자르다 그래. 그래서 12, 13살 될 때 어머니가 쌍계사로 듣고 옵니다. 그 큰스님에게 큰스님 저희 아들이 맹이 자르다 하니 큰스님이 절에 살면 맹이 이숨는다 하니까 절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큰스님이 좀 우리 애기 좀 보살펴 주세요. 한 1년 듣고 있었는데 절에 살아도 이놈이 맹을 이술 놈이 아니에요. 한 달 안에 죽을 놈인 거야. 옛날에는 스님들이 뭐 사주 간상 다 도사였어요. 그랬는데 절에서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이고 애기 엄마가 뭐가 왜 내 아들 죽었어요? 그럼 큰일이잖아. 그래서 알을 꼬았어요. 아가 뭐 구들 고치도 안 해도 되는데 구들 고친다 해가지고 지금 네 방이랑 다 이 요사체를 수리해야 되니까 네 한 달만 집에 갔다 오라.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한 달 후에 안 오면 죽은 거죠. 근데 야가 한 달이 지냈는데 오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죽는다 해가 살아놓은 놈을 본 적이 없는데 야는 살아왔어. 살아왔는데 딱 얼굴을 쳐다보니까 달라. 옛날 얼굴이 아니야. 딱 이 스님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아. 아가 네가 살아왔나 보니까 어째 왔나 보니까 아니 스님이 방 고친다고 한 달 있다 오라 그래 하셨잖아요. 그래 왔어요. 보니까 아니 너는 사실은 집에 가서 한 달 안에 죽어야 될 놈인데 도로 살아왔으니 참 희한해서 내가 네한테 물어본다. 네 집에 가서 좋은 일 한 거 있나? 큰스님 제가 이제 10-30살 뭔 좋은 일 한 거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일만 쭉 싸게 하고 막 아침에는 소미이고 저녁에는 나무해가 오고 막 불 떼고 막 어머니 도우다가 왔습니다. 아닌데 네가 불이나 떼고 나무만 해가 간상이 그리 안 바뀌어. 저래는 거짓말하면 못 살아. 너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뭘 했는지 나한테 이실직고 안 하면 너는 저래 못 산다. 선생님 제가 뭐 어린 나이에 뭐 좋은 일 할 일이 뭐 건디기가 뭐 있습니까? 아니야 있어. 분명히 있어. 아 스님 이것도 좋은 일입니까? 뭔데? 아 스님이 가락해서 가다 보니까 요즘은 큰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징검다리 도량이잖아요. 큰 물이 져서만 나무 썩은 나무 걸터기가 이리 막 흘러가다가 그 돌에 턱 걸치졌는데 보니까 개미들이 막 수만 마리가 그 붙어 있어서 물은 내려오고 그 물살에 나무만 뒤집어지면 다 죽는 판이라. 그래서 스님 제가 한나자를 이놈의 개미 새끼들 살린다고 내가 그놈 나무 퉁가리 들낸다고 한나자를 실베에 치다 집에도 방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무릎을 치시면서 그러고 그렇지. 네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지 않는 한 얼굴 간상이 그렇게 베낄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도인상으로 베꼈어. 앞으로 절에 살면 80을 살 것이요. 역사에 남는 큰 스님이 될 것이고 네가 불교하고 인연이 없어서 속가에 나가 살면 천석군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나갔겠나 안 나갔겠나? 안 나갔죠 당연히. 그래서 이 스님이 쌍계사를 크게 일으키고 30 전에 돌을 딱 깨치고 보니까 자기는 14살에 죽을 팔자였는데 개미 새끼를 만마리 살리준 게 그놈이 하루에 한 마리가 하루씩 생명을 이사가지고 80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날부터 방생이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하계장터에 나가서 장날마다 거기에 나오는 미꾸라지 새끼서부터 모든 저거를 생명들을 다 방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평창도량은 하동 쌍계사다. 자, 이 큰스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1400년 동안 이 큰스님이 모든 불교의 연불, 우리나라 연불의 원조가 이 쌍계사입니다. 일이 좋아서 나는 연불을 내가 도를 깼었으니까 이 도량을 연불 도량을 만들어가 그냥 말로만 깨라 춤도 치고 바라도 치고 막 북도 치고 진도 치면서 이 부처님의 좋은 법을 세상에 알리자 그랬어요. 그 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조시대에는 막 큰 스님만 되면 나라에서 막 고초를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님이 이야기했죠. 그 유명한 이제 스님들이 백괴 정심선사, 백송 지엄선사, 그 다음에 이제 서산 휴정선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계보 중에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선조 때죠. 그래서 그 바로 쌍계사 뒤에 한 20분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을 올라가는데 요즘은 봉정암을 안 가다 보니까 1시간을 계속 이런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돌비락을 지고 갔다 온 모든 보살들이 봉정암 갔다 온 것보다 더 힘들다. 우리 김해부처 저기 법당보살 수련하는 2박 3일로 몸살해가 일나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리산 잠깐 갔다 온다고 생각했다가 1시간 반씩 걸어가가 올라가가지고 갔으니까 원통암이니까 간센보살님이 계시겠죠. 너무너무너무 도량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잘 기도하고 자 18명이 갔으니까 100만원짜리를 버스를 대절해가 요즘은 무조건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이 차비로 나가야 돼. 차비로 무조건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순례 기도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교 TV를 보거나 하면은 얼마 전에 전 총무원장을 했던 자성 스님하고 저 전라도 송강사에서 시작해가 걸어서 해인사로 갔다가 걸어서 어디까지 와가 통도사까지 왔죠. 예, 이번에 이제 불교 신문을 보면 여러분이 인도를 갑니다. 인도 열흘 동안 부처님이 이제 저게 성불했던 거,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사, 부처님이 돌아가셨던 구시나가까지 수천 리를 걸어요. 부처님은 평생을 걸어 다니다가 만나면 법문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만행이라 그러고 이걸 순례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이제는 다 청춘이 가고 없어 그렇지만은 28년 동안 스님이 한 해도 안 빠지고 봉정암 순례 기도를 다녀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을에 통도사라도 가가 저 밑에 산문에서부터 걸으면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걸어서 가는 걸 순례라 그래. 저 우차 대놓고 끄떡끄떡 하고 내려오지 말고 좀 가서 5대 정멸보공도 한번 들리고 간음 3대 간음 도량도 한번 들리고 지양 도량도 한번 들려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후 다음 주 목요일이면 14차 회양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10년 회양을 어디 가서 했네. 인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구시나가라에서 회양을 엄청나게 크게 잘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정말로 수많은 법문을 듣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이 끈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식어버려. 그래 안 그래? 전에도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면 그만 식어버려요. 식어먹고 막 뒷바위 늙은이처럼 막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어영부영하다. 요 지금 80 넘은 분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분들 집에 있으면 말 거예요. 그냥 앉았다 누웠다 텔레비 봤다 뭐 돈 벌러 직장을 갖기가 막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리 할 수 없잖아요. 어제 뉴스 나와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 평균을 내니까 한 달에 41만 원이 어디에 갖다 준다? 병원에 갖다 준다고 뉴스 나왔잖아. 41만 원. 41만 원 중에 10만 원만
절에 갖다 주고 열심히 나오고 병은 챙기 가고 병은 꼭 안 가도 돼. 그런데 집 많고 뭐 하러 가요. 부처님 내가 사주면 이 41만 원 내가 절에 갖다 주겠습니다. 꼭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양은 가가 나와가 절에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요양은 갔는데 아이고 스님 내가 요양은 이따 나와가 절에 다닙니다.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절에 지금 98년 지금 90 다 돼가는 98을 보는데 여럿이 나오다 정신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 자 다른 건 다 갈아 끼울 수 있어. 심장도 인공심장 갈아 끼야. 심장도 다 바꿔 끼야. 뭐만 못 갈아 끼우네. 그렇지. 정신, 마음만 못 갈아 끼우잖아. 마음은 한번 마음 고장 나비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90이 돼도 누가 여러분 30분 동안 책 안 보고 연구할 사람 대한민국에 불교신도 빼고 누가 있겠네. 그죠? 불교신도는 그 어려운 남모나 다가다라야 남아가려 바로. 누가 불교가 뭐냐 물어보면 다른 말 할 거 없어. 남모라 다나다라야 남아가려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이 사다봐야 1분도 안 됐어요. 됐다 국가이가. 그죠? 불교는 뭐 불교 어렵게 대답할 필요 없다. 막 불교는 강맹진언이다. 강맹진언 오만 못 가봐. 이러잖아. 아무더라 많이 봤더만 또 아까 불교는 반야신경이다. 너가 이리 애우나? 이리 애우면 다 했다 하는 거야. 큰 소리 치고 어떤 종교만 목사가 100명이라도 내 불교 기독교 다 이길 수 있어. 난 자신감 있어. 반야신경 하는 애우면 그게 불교야. 십여장도 대단한 니 그 많이 애우면서 기도해봤나?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불교인 거야. 불교는 복을 주고 불교는 덕을 주고 불교는 지혜를 주는 정도야. 복 많이 받으면 행복한 거 아이가? 덕 높아지면 행복한 거 아이가? 지혜로우면 행복한 거 아이가? 그 이상 종교 좋은 종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네. 기독교 며느리한테 오이가 가는 불쌍한 할매들 천지백가리다.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자 그래서 연불공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대로 가면 자꾸 줄어들어요. 제발 한 명이라도 좀 343 들어봐라. 들어서 법문 몇 번만 들어도 베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부산에요. 청계절 중에 법문하는 절은 좌루에 100개도 안 돼요. 스님이라고 다 법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대에 지금 70이 된 스님 중에 대학 나온 스님 10,000명 중에요. 몇백 명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스님은 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교사, 불교학교, 공부했고, 중학교, 혼자 성전교시 해갔지, 고등학교 했지, 대학 나왔지, 대학은 뭐 동국대학 나왔지, 부산대학 대학은 나왔지, 뭐 전체 다 나왔잖아. 얼마나 안다니 박사겠네. 그래 안 그래? 아 그런 스님 밑에서 많이 배우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안 그래요? 이 좋은 불교. 자 그래서 잘 배워서 여러분 초롱초롱하게 자식들이 뭐라고 내 절에 간다. 병원 간다고는 엄마가 자식이 마음이 기쁘겠나 절에 간다고는 게 기쁘겠나. 병원 간다고는 무거워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우리 오선심을 연불하는 걸 보면서 목요일마다 참 정말 우리 이거 연불공양회가 정말 너무 좋구나. 문유도행이 그러더라니까 이거 합창단보다 연불공양하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좋다. 연불도 배우제 창도 배우제. 여러분 나이 들면 목소리까지 깨차차차차 해서요. 얼마나 듣기 싫은데 얼굴만 쭈그러지고 그런 거리만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목소리도 찌그러든다. 근데 저래 오면 목이 툭툭 터져서 그거 자체도 복이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남자들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박정희는 벌써 목소리에서 온 국민을 딱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연불을 배우고 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 천천히 이 연불 소리가 오늘 들으면서 이 보살님 한 1년만 하면 누가 들어도 신심나는 소리구나. 자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듣느니라 정말 내 연불기도 공덕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모두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자,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수고하셨어요. 성불하십시오.